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드려진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더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부흥을 주옵소서라는 주제의 말씀, 6번째 말씀, 부흥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흥은 시작됐습니다. 자, 여기 안 하신 분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시작됐습니다. 네,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10여 년 동안 다소 위축된 모습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부흥이 오고 있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이 다소 믿어지지 않는 말씀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기준 삼아서 보았을 때 지구 곳곳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현재 모습에만 위축되지 마시고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그 부흥의 현장 가운데로 나오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슬람 종교가 역사하고 있는 곳에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기록을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세계 지도에서 북위 10에서 40창에 걸쳐있는 민족과 국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선교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들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도 여러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선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의 아랍권에 속한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요엘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운동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중동에서 이슬람 세계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지난 1500년 동안 이슬람에서 개종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선교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슬람 사람들이 지난 10년 동안 기독교로 개종하는 숫자가 15세기 동안 그들이 개종했던 숫자보다 더 많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수단, 파키스탄, 그리고 이집트, 이란, 아프가니스탄, 수많은 중동의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부흥운동의 그 열망을 우리가 비록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그것을 느끼시면서 부흥을 바라보시고 꿈꾸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겠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즉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을 성경에서는 이방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 세계에 있는 많은 민족들과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숫자만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께서 묶어두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점점점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중동을 지나서 아랍에 있는 수많은 이슬람 교도들을 깨트리면서 복음이 점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언하신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눈을 열으셔서 부흥을 일으키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목도하시면서 그 부흥을 향한 소망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부흥은 영혼 구원입니다. 자, 여기 안 하신 분 따라하겠습니다. 부흥은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시는 부흥운동은 그저 이 땅에 사는 인류가 조금 더 잘 살게 되고 풍요로워지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돼서 가난한 사람을 줄여나가고 이런 것이 부흥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하나님의 부흥은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회개해서 예수를 믿는 것, 또 그 한 영혼이 속한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바로 영혼의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혼 구원,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더 주목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 사단은 계속해서 복음을 가로막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면서 예수님의 교회가 확장되는 일들을 막아왔습니다. 어떤 점에서 사단의 그런 방법과 전략을 표현하자면 좀 뻔한 방법을 사용한 거죠. 핍박을 일으키고 혼란을 주면서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끔 고난 앞에서 무릎 꿇게끔 하는 일들을 사단이 행해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탄생 그 과정,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성공회에서 빠져나왔던 청교도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신대륙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를 세웠습니다. 물론 지금의 미국은 굉장히 많이 타락하기도 하고 신앙의 본질이 변질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것 자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한 의도 가운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도 결국에는 신앙의 자유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 불타는 중심에서 이런 것들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입니다. 사단은 21세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뻔한 방법으로 교회를 흔들어주지 않습니다. 훨씬 더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인지 아시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끔 가로막는다는 거죠. 즉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드러내지 못하게끔 일종의 종교인처럼 그렇게 행세만 하고 신앙생활 하게끔 사단은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공격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사실 알고 보면 그 신앙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행동하면서 그 무의식적으로 종교 행위에 열심을 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많은 노력들 하지만 사실은 본질이 없는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은 형식이고 배우려고 하는 진지한 태도도 없고 선한 일을 위한 열심도 없습니다. 또 게으르거나 지나친 자기 의와 자기 애에 빠져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을 사용하거나 그 이름으로 선포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생명과 능력을 상실한 채 그저 큰 소리만 치는 종교인으로 타락해버린 것, 이것이 바로 21세기를 향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런 종교인으로 전락한 사람들은 그들 영혼 가운데 영혼에 대한 애절함이 없어요. 신앙이 본질적인 데 초점 맞추지 않다 보니까 가장 본질적인 것, 영혼을 향한 마음들이 없는 것이죠. 영혼을 향한 마음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가면 갈수록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선교가 멈춰질 겁니다. 영혼을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저로서도요, 교회 안에 목양을 하면 할수록 가면 갈수록 처음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나온 사람의 숫자가 이렇게 더 줄어드는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일마다 계속 새신자들이 나오니까 주일날에 제일 바쁜 게 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담하는 일이 제일 바쁜 일이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안 해요. 영혼을 향한 갈망한 마음이 없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시간 문제죠. 자, 이것은 무서운 사단의 음모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에게 집중하지 못하게끔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하여금 종교인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종교인으로 타락시키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묶여있는 모든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합니다. 묶여있는 모든 권세를 끊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이 시간 여러분 눈과 마음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부흥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입술통에서 그의 애제자였고 또 후배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것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도구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인데요. 도구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엔투크시스라는 말입니다. 엔투크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만나다, 함께 오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기도로 함께 만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서로 연결해 주는 기도, 그게 바로 도구의 기도, 중보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앞으로 이제 사회를 감당하게 될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네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사람을 위한 도구의 기도, 중보기도라고 일깨워줬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보기도를 이제 해보신 분들은 이 중보기도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익히 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매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다 보면 단시간에 기도한 사람이 변화되고 또 그들의 중심이 움직이고 삶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기쁘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아주 오랫동안 중보기도했고 그를 섬겼는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을 볼 때는 인간적으로 마음이 좀 낙심되기도 해요. 저 사람 기도하면 달라질 수 있겠나. 그런 분들 집에 많죠? 집에 원수덩거리들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도를 이제 특별히 중보기도를 했을 때 변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가 얼마나 권세 있는 것인지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사명감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는 그런 이제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사명감도 없고 또 실제로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사단의 술책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면서요, 하나님이 그 영혼의 중심을 움직여 나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보기도에 더 담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3절 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아멘.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높은 위치의 사람들,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작은 결정, 이 사람들의 결단과 헌신, 굉장한 파도 효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리더십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한 국가가 평화를 잃어버리고 한 국가가 전쟁 속에 들어가고 고난을 당하면 개인의 행복은 다 사라집니다. 한 공동체의 리더십이 흔들리게 되면 그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또 교회와 교회 공동체 영적인 리더십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중보기도할 때 영적인 변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지각변동이 우리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의 그 영혼들의 그 강팍한 마음들 열려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안 믿는 그 배후에는 어둠의 권세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강팍한 마음으로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 이것은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사단이 가로막고 있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끔 강팍한 마음을 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역으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교회에 나와도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왜 이렇게 안 믿어지지? 가끔씩 그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안 믿어지고요. 눈물이 나지 않고요. 교회 마음은 왜 이렇게 졸립니까? 죄송하지만 그분들 지금 사단에게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이 예수님 못 믿게끔 마음을 강박하게 할 거예요. 이유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확 달라지면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이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대상자이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든 간에 너무 마음이 강박해서 안 믿어지는 분들, 이것은 어둠의 권세의 사단이 못 믿게끔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시면서 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안 믿어지신 분들, 마음이 강박하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합니다. 그 강박한 마음들은 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께서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사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사무엘이 가졌던 이런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멈추지 않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단은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네가 기도한들 달라질 것이 무엇이겠느냐? 자기 기도도 응답받지 못한 주제에 무슨 남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렇게 속삭이면서 여러분들 영적인 자신감들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속지 마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무대 위에 선 영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무대 뒤에 서 있는 영웅들, 중보자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유명한 미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 목사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찰스 피니 목사님 그때 당시 2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령한 전도자로 우리에게 유명하게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찰스 피니 목사님 뒤에는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유명한 중보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다니엘 내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어느 한 지역에 가서 어느 교회에서나 연합 집회를 인도할 때 거의 같이 동행해서 따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찰스 피니 목사님하고 다른 숙소를 정해서 거기서 그 집회 기간 동안 거기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어느 쪽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 친구 다니엘 내시가 묵었던 그 숙소의 주인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 우리 집에 내시와 다른 두 사람이 집에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3일 동안 밥을 먹지 않고 음식은 전혀 입에 대지 않고 문을 열고 가만히 열어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는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장면인지 몰라서 이상한 사람들인가 싶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기도하더랍니다. 그 찰스 목사님이 집회하는 기간 동안 이 다니엘 내시는요, 적어도 그 집회 기간 동안 외출 한번 하지 않고 음식 하나 먹지 않고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이렇게 쳐박고 기도하는 거죠. 설명이 그들은 지금 금식 기도 중에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찰스 피니 같은 목사님이 영혼을 구원하려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다니엘 내시처럼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다니엘 내시가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요, 찰스 피니 목사님은 그 다니엘 내시 그 무덤에 제 비석을 세우면서 비문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답니다. 다니엘 내시 기도의 용사, 피니의 동력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지금도 무대 뒤에 선 영웅에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진정한 주인공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일입니다. 자,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원한 생명 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가끔씩 그런 얘기가 있죠. 아까 뭐 중동에서 일어난 부흥 얘기도 했지만, 뭐 정말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뭐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른 사람, 흔하진 않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어떻게 믿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한테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고 예수 믿게 된다고. 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 이웃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누군가 그 영혼을 향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것도 어렵지만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여러분도 전도 안 하실라.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제대로 된 신자로 바뀌는 거 굉장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이지만 그 누군가가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집중해야만이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 대상자, 다음에 하지. 여러분들 기회를 미루지 말고 지금 주시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있으면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면서요. 그러면서 그 영혼을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순종하지 않고 가장 열심을 내지 않는 일이 바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그 추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노력공사하고 전혀 순종하려는 그 순종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악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회개의 마음을 구하면서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곧 영혼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은 자기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헌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먼저 한 인간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는 많은 희생의 지불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 5절 6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선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막혀있는 담을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냥 허무셨습니까? 그냥이 아닙니다. 당신의 육체를 쪼개셨어요. 당신의 몸을, 당신의 생명을 인간을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깨트리시고 뼈가 쓰러지고 예수님 물과 피와 땀을 다 쏟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입은 우리들이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것, 그건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그 사람 놓치지 않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시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 영혼 구원을 통한 부흥을 꿈꾸면서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젊으신 분이든 혹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든 간에 거기 개의치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부흥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비전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비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비전너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계속 삶이 나태해지고 늘어지고 안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선포합니다.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는 일어날지어다. 부흥의 비전을 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우리 주변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 복음을 받게 되었고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 차례입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부흥이 다시 한번 우리 세대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자녀들 세대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흥을 꿈꿉니다. 부흥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이 일들 함께 동참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고 고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